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영위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강의 요약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업을 수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이유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미 6장에서는 황폐할 것을 예언하였고 여기서는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5절까지를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서론은 이스라엘 거민들이 전쟁으로 많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국토는 황폐되어 선지자가 예언할 상대는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국토도 황폐해져 버렸지, 포로도 끌려갔지, 이스라엘 거민들은 또 많이 죽었지 전쟁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예언할 게 더 이상 어떻게 축복을 선포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입니다. 산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기 때문에 산들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같은 뜻의 말씀을 몇 차례나 중복하여서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비우는 열국, 즉 에돔과 기타 나라들이 죄악과 그 받을 보응을 열띤어조로 지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네 번 나옵니다. 3절, 4절, 6절, 7절.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산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과 10절, 11절에서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과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땅에서 그 거민들의 살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본문 8절로 1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컨셉 속에는 세 장르가 나온다. 첫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유다의 그 본토에 완전히 황폐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할 게 없다.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산들에게 선포를 해라. 산들. 이 산들은 여러분 생명력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밟으면 밟혀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꺾으면 꺾입니다. 뱀은 베어지는 게 산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서 이 산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 황폐한 땅에서 거민들이 더 이상 살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장은 연단을 받고 있지만, 훈련을 받고 있지만,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연단, 훈련, 징계 마치는 날에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복 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한 단계 높은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복받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로 21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본토민의 죄악은 행위상, 죄악과 우상숭배의 죄악 두 가지라고 하죠. 그들의 죄는 월경하는 여인처럼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방을 당하였더니 그들이 포로된 적지에서도 같은 죄를 지금 지었습니다. 참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근데 하기야 또 오늘날 보면 또 마치 이해가 가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지상 매체를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이단을 많이 따라가고 사이비를 많이 추종을 하고 기독교 유사 종교를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 바빌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7절로 28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악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는 기간에는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연단 중에도 죄를 짓고 연단 중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포로로 붙들려 와서도 죄를 짓고 포로로 붙들려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산들아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성호가 이스라엘로 인하여 열국 앞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과 성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바벨론에 있던 박수, 무당, 술객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라.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의 영광과 성호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5절로 30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의 신령한 축복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복은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맑은 물로 뿌려서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제가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구약시대는 성령이 아직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신. 하나님의 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즉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에게 육적인 복도 주시겠다라고 본문 28절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31절로 3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의 죄악을 사랑하고 숨기고 합리화시키다가 회개할 때에는 그 죄악의 더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의를 보심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과 성호를 위해서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했던 유다 땅이 다시 재건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을 4번이나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33절, 34절, 36절, 38절 이렇게 4번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먼저는 유다의 회복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의 회복이 인력으로는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과학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될 때에 고통스럽겠지만 그 연단과 훈련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연단과 훈련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